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의 믿음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는 한 인간이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사실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하는 것으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보존하고 언약을 계승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깨달은 그 섭리에 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의 내용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형들의 허물을 돌리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시 그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형들을 만나는 그 만남의 현장에서 원망과 때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들을 향하여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돌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얼마나 원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요셉의 믿음을 함께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으려면 우리는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확신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 주권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셉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문장의 요셉의 말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5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는 이 동생 요셉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목숨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이 애굽의 7년 대기근 앞에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는데 때로는 노예로, 때로는 감옥에 갇혀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의 환경도 있었지만 마침내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주어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형들은 나를 노예로 팔고 감옥에 갇히게 하는 이런 모든 삶에 있어서 한많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참 말도 안 되지만은 요셉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원수까지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를 오히려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오히려 안심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어가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에 확신 가운데 세워지면은 어때요? 요셉처럼 그 형들이 원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항상 원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게 하고 오직 빛에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쫓으라. 우리 자신의 생각만 의지하고 나타난 현상만 바라보는 자는 절대로 이렇게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어가 되게 하는 삶이 되는 자에게는 능히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어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려면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6절에서 읽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7년 동안에 바로가 꾼 꿈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이제 2년 동안 다스리면서 흉년을 극복해 왔는데 이제 형들을 만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고 씨 뿌릴 만한 것도 못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밭에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5년 동안 더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확신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7년 동안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계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어요. 꿈에 대해서는 해석을 잘 해놓고 7년 대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7년이 대기근이 있을 때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서 7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 해몽까지 잘 해놓고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 요셉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역동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확신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지혜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삶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이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이 말씀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참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리고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놔두고 자꾸 다른 거 붙들려고 해요.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해요. 다른 것을 길로 삼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내가 변개치 못할 내 삶의 생명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을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참으로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신방 가서 말씀을 나누고 할 때에 또한 우리가 대화하면서 상담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대하며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받고 내 삶에 가장 필요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지침이고 인도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말로 여긴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사람의 단순한 말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 이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꿈 해몽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7년 동안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 기도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7년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은 나의 의탁한 나의 기도한 것을 주님의 때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혹은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려면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하는가?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는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주님이 내 삶을 이끄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는데 그 사명,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기근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 때에, 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모든 어려움의 과정들과 역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땅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요셉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참 대단하죠. 노예로 살 때에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앞이 캄캄할 때, 그런 때에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쓸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7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들, 내 형제 권속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 지금 야곱의 형제들의 후손들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이 야곱과 12형제 중에 유다 자손을, 유다의 형제와 그 이후에 있는 후손들을 통하여 유다의 사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보존하고 지키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세례 요한처럼 그 길을 예비하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여기서는 지금 7절에서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금 야곱의 12형제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데에 요셉이 쓰여졌지만 그 쓰여진 데에는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구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육신의 생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생명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세우는 일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죠. 단순히 구원은 육체적인 연장의 생명의 연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의 택하신 주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 이를 위해서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급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 이것까지 포함한 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영혼 구원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확실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뭐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망설이지 말고 내가 사는 이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절 히타를 꺼주시면서 졸지 마시고 덥습니다. 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를 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우리 김현수 성도님, 우리 지난 주간에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영접하였어요. 이제는 이제 4월 달이 되면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먹고 그래서 준비되어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례 받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에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사명을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자에게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마치려 하는 데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굳게 붙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하는 모든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죠. 그죠? 예,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운 가운데에 손 없는 날 그날 이사해야 되고 못은 어디다가 박으면 안 되고 또 부적을 항상 지니고 다니고 저도 군대 다닐 때 보니까 엄마가 이것 꼭 가지고 다니려 하면서 부적 가지고 지갑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다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사명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뛰어들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해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먼저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내도록 힘을 주시지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파송했으니까. 지금 내가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믿는다면은 그러면 모든 어려움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절망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가 생겨나면은 어려워합니다. 굉장히 문제가 생겨나면 어려워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도 어렵지만은 고난의 원인도 모르기 때문에 더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끝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이죠.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 극복할 수가 있어. 우리가 왜 감기와 코로나 예전에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감기는 독감은 걸려도 괜찮은데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감은 뭐예요? 이렇게 힘들다가도 그래도 약 먹고 그래서 처방이 되어져서 나는 살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다시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져 하기 때문에 독감 걸려도 좀 참고 지나가죠. 근데 코로나를 왜 그렇게 우리가 마스크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마스크 살려고 줄 서면서 그랬던 시절 왜 그랬습니까? 이거 코로나 걸리면 내 생명 끝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처방할 수 없는 약도 없는 그런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치 독감이 아니라 코로나를 대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도 이 원인과 끝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주어지고 이게 언제 끝날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고통 무서워서 애기 안 낳을 거야 이런 산모는 못 봤어요. 그죠? 빨리 애기를 기쁨 가운데 낳고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내가 힘들더라도 이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여서 생명을 보리라. 할렐루야. 생명을 보고자 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산모의 고통도 가장 힘들다고 하는 어려움도 극복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복하고 이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믿는 자에게 욥기 23장 10절 말씀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만 이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단련하는 되어진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금처럼 귀하게, 정금처럼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나가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이기고 연단받고 이겨내는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자에게 참으로 의로운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또 온다 하더라도 평강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이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고난과 역경을 마침내 이기고 연단되어져 정금같이 되어진 존재,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의 축복,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아주 5년이라는 흉년이 남아 있습니다. 기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 이미 요셉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은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터널을 뚫고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깨달은 자의 삶은 소망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순간순간에 소망이 아니라 굉장히 좌절과 염려와 앞이 캄캄한 모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베드로는 두려움 말고 소동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는 소망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거기에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도 주님이 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만날 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 나 그거 못해. 아, 나 그거 싫어. 나 그거 안 할래. 내가 주어가 되면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시험 더 이상 허락지 않으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실 거야. 이렇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경험하시고 대신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능히 도우시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감당하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능히 주님께서 이 고난 또한 시험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시고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축복,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된다. 예, 우리 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요셉은 너무나도 이제는 존귀한 자가 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야, 노예의 삶, 종의 삶에서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혀있는 삶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의 삶을 높이시고 세워주시는데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셨다.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가 되게 해주셨다. 자,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존귀한 자. 어떻게 존귀하게 해주십니까? 지혜를 주심으로. 예, 우리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같은 고문이 되어서 아버지로 삼았다는 것은 바로는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의 생각 정도로 그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지혜를 주심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분은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래서 시편 105편 22절에 105편에는 요셉에 관하여서 노래를 부른 찬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바로는 그 자리에만 위치해 있고 요셉이 모든 나라를 총리로 통치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지혜로 모든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심으로 모든 기근을 능히 이겨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가운데서 존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예. 어떤 모임에 가면은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으셔야 돼요. 가장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건 꽝이에요, 꽝. 예, 이 땅 가운데 난 죽어 천국만 가면 된다. 아니에요, 그게. 이 땅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가장 어리석은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나는 어리석어서 안 돼요, 목사님. 그런 분 오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지혜 주실 때까지. 기도 안 하고서 나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자, 나는 어리석다고 지혜가 없다고 생각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드시네. 예, 잘하셨어요. 마음으로만 들으시고. 예, 그런 분 같이 새벽에 조용히 기도하러 나오세요. 예,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사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는데 경제적인 능력을 주심으로 존귀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온 집에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에 주로 삼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온 집에 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주관자, 온 집의 주관자, 모든 살림살이를 다 하는. 그러니까는 애굽의 나라, 이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작은 땅이었죠. 근데 애굽은 너무나도 큰 땅이에요. 그 큰 땅을 다스리고 살림살이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경제적인 능력을, 소유를 다 요셉에게 관리하게 하시고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21절에도 보면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관리하는 능력을 가져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관리하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쓰면서 마음껏 자기의 욕심을 따라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었다가 뺏어요. 쫄딱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물질과 소유를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것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그것을 관리한다면 하나님은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다스리는 영역은 너무나도 커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지금 지경이 더 넓혀지기 원합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하고,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제가 9년, 올해 9년 차인데 9년 전에 왔을 때는 제가 다 꿈을 가졌어요. 오대산 골짜기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겠다. 그런데 보니까 이 오대산 골짜기에 있는 영혼들은 완행열차를 타신 것 같아요. 불교가 얼마나 뿌리 깊게 들었는지 온갖 물질과 선물과 모든 공세를 쏟아부어도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아이고 이제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는 미안해서 못 가겠네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받고 싶지도 않아요.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경을 넓혀라 라고 했어요. 오대산뿐만 아니라 열심히 우리가 이곳에서 저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바로 애굽의 영역의 모든 영역을 통치했던 요셉처럼 각 지역을 하나님께서 평창 지역을 넓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짜 우리 진부 지역에서 영혼이 오고, 이번에 우리 김영수 성도님 차항 대관령 지역에서 오시고, 근데 또 보니까는 우리 새벽형 인간이야. 새벽 예배도 아마 이제 곧 들으실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봉평에서도 우리 오시고, 대화에서도 오시고, 속사는 너무 가까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리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에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되어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축복을 또한 동일하게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지경이 더욱 오래 넓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